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8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나눠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류진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집스러운 죄의 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정욕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로서 내 이웃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기쁨이 되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지친 의료진과 병상에서 고통받는 확진자 및 관련자들과 함께 하시어 이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행히도 국내의 코로나19가 점점 진정되어 가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날이 다가오니 가슴 설레고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소멸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모습으로 악수하고 교제 나누며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친밀함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세상 모든 어머니께 감사함의 고개 숙입니다. 당신의 모진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으로 헌신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주님, 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삶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완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군 복무로 직장으로 인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미얀마를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고 아름다운 꽃이 피듯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져서 하신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현재의 어려운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원하옵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3월 30일 날 한겨레 신문에 코로나가 무너뜨린 신화들이라는 글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 박노자 씨는 한국으로 귀화를 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노르웨이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죠. 그분의 글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던 세 가지 신화가 무너졌다. 첫째는 선진국 신화가 무너지고, 둘째는 미국 신화가 무너지고, 셋째는 시장 신화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동경했던 유럽 사람들, 하얗고 키 크고 코 크고 그래서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무식했어요. 아주 무지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의료와 방역 체계에 있어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래서 심지어 세계 10대 선진국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상 외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조차도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어서 뭐 몇만 명이 죽어나가고 앞으로도 뭐 몇십만 명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세잖아요. 또 시장 논리로도 코로나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변화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뭐 박노자 씨의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도입을 위한 서론이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아주 호기를 맞이한 거죠. 어떻게요? 야, 이거 봐라, 지구 종말이 다가온 징조다. 특히 앞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려먹을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넷째인, 7인 중에 넷째인이 청황색 말을 탄 인인데 그 청황색 말이 전염병이거든요. 봐라, 계시록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징조의 근거로 이거를 말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걸 우려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재림과 관계된 중에서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본문은 이 말씀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죠. 특히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것은 보통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재림의 시기와 관계해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오류고요. 두 번째는 재림의 방법과 관계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보통 그들은 교주죠. 와서 계신다라든지 또 재림이 되면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성격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단이 아닌 건전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재림의 성격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재림의 가장 큰 오해는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 오해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0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계속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 뭐죠? 반복해서 불에 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구나. 이게 이제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오해된 생각입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생각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재림을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양면이 있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고 하늘이 떠나가고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에 일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게 결론이죠. 풀어진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13절이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이 표현은 불에 풀어져 버리는 도둑같이 오는 이것과 정면 충돌하고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초점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초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불에 녹아지고 타고 풀어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뒤덮여 있다가 그때 활짝 열린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의 사건인 재림을 양 측면에서 바라보며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불신자의 입장으로 보고 계속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과 온 세상이 불타 없어져 버릴 그것에 집중할 것인가, 신자의 입장으로 보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을 찾아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잠깐만요, 너희는 이게 누구예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1절로 3절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재림이다. 그런데 너희는, 믿는 자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에게는 왜 도둑같이 오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낮에 빛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신부한테 오는데 갑자기 와서 왁 이러는 거 장난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다 전화해서 미리 몇 시에 가겠다고 오지 장난칠 때 말고는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나의 세상을 모조리 태워 소멸시켜버리지만 어떤 사람 크리스찬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죄와 타락으로 뒤집어 쓰고 있던 어두움을 걷고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날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네 가지 재림의 성격이 나오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자, 네 가지가 뭐냐면 도둑같이 온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런 건 다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예요.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도둑같이 온다는 빼야 합니다. 왜 빼야 하느냐면 이건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10절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뒷받침해서 읽으면 이건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신자는 제외단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로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불에 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일단 이것은 대답이 이겁니다. 저의 이야기의 분위기상 아니다 쪽이잖아요. 그죠? 현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서 불에 태워 소멸시켜 버리고 또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 후서의 거짓 선생들, 우리가 2장에서 본 이들은 주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물질로 된 창조 세계는 악함으로 영의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며 영의 세계와 창조 세계는 대적하고 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광채 속에 살고 계시며 세상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 창조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물질 창조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성스러운 푸니우마라는 것이 영입니다. 이 성스러운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영지주의적으로 해서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결과 인간이 죽을 때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이 이게 죽음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들은 온통 매일 영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신령한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 계속 영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란 물질이나 육체나 또는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영지주의들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솔깃하고 은혜스럽고 신령해 보이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도 믿기 전에 그런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파괴한다면 누구 승리죠? 이걸 파괴하려고 했던 사탄의 승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조롱을 하고 또 재림을 하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전에 도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도표가 아니라 최영삼이라는 교수가 해놓은 도표예요. 그분은 뭐 이렇게 도표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설명으로 했는데 제가 도표로 요약을 한 거죠. 10절로 11절의 주의 날과 12절로 14절의 하나님 날이 두 번 반복, 오늘 본문은 두 번 반복됩니다. 비슷한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10절의 주의 날이 12절의 하나님 날,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차이는 뭐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게 10절로 11절인데 12절로 14절에는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14절에 성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외에는 하늘이 떠나고 불에 타고 녹아지고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베드로 후서의 절정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이 절정이라고 그래요. 이 절정 부분을 찬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기까지요. 조금 이상하죠? 없어진다, 소멸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풀어진다 그래요. 이 풀어진다라는 것은요,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 단어에는 해방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해방된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에서 이 떠난다, 헬라어로 파렐류손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표현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베드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신약의 저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용해서 하늘이 말린다, 하늘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는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날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말리며 떠나간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불에 탄다는 말, 프리우멘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해체된다는 거예요. 11절에도 풀어진다라는 말, 루테이 손타이라는 말도 해체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 12절에 불에 탄다가 사실은 한글로 불에 탄다 그랬지만 원어에는 탄다는 말이 없어요. 불에 탄다가 아니라 해체된, 불에 탄다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해체된다 이렇게, 하늘이 해체되고 땅의 모든 것이 해체된다. 그래서 드러난다 이거예요. 물질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원어는 이따가 말을 하겠습니다만 원소, 원리, 요소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에 탄다, 즉 해체된다는 말이, 불이라는 말이 없고요. 언어에는 이것이 10절로 13절에 세 번이나 강조되며 나옵니다. 이것이 파괴된다가 아니라 풀어주고 놓아준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와 원소와 체질이 무엇인가에 뒤덮여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말, 스토이게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세상의 ABC,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 말 자체는 줄지어 나열된 것, 순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교한 원리 같은 것을 말을 하죠. 또 이것이 우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자연의 원소나 원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원소를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물, 불, 공기, 흙, 이게 우주 만물의 원소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의 원소가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원소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한 보시기에 선했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 원리와 요소들이 그것이 싹 다 해방되고 드러난다. 그건 그 전에 이것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덮이고 눌려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죄악과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그것을 이제 풀어진다 하지 않고 드러난다라고 해요. 이 드러난다라는 말, 헬라어 자꾸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내 노트에는 헬라어가 있지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은 발견된다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이렇게 선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굉장한 곳이었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입니다. 11절에서 풀어진다, 해체된다, 12절에 불에 녹아진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에 타서 사라진다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녹아진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불에 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적당하죠? 타서 사라진다. 우리 전라도말로 꼬실러져 없어진다 이래야 되는데 녹아진다고 그래요. 이게 조금 적당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느냐, 마치 용광로색에다가 강물질을 집어넣으면 엄청난 용광로의 불에 거기서 재련돼 가지고 다 녹아져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한 것이 싹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거다는 거죠. 여태까지 한 말하고 합당한 거죠. 여러분 단어들 하나하나를 추적해 보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너무 오해했구나. 죄와 타락으로 왜곡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정화돼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죄와 타락 때문에 쌓인 그 불의가 되었던,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왔던 그 역사의 죄악이 되었던, 그러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진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이날에는 그것이 싹 드러나죠. 다 해체되고 다 드러납니다. 뭐가 죄악이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죠? 아니면 어떤 개인의 죄악이었던, 역사 죄악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반대로 누군가의 숨은 희생과 아름다운 희생과 언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존되고 아름답고 발전돼 왔던 그것도 다 묻혀 있는 것들이 더 많은데, 아까 우리 유 장로님 어머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니들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어머니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다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죄악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아주 끔찍한 날이죠. 숨겨졌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거니까. 대영웅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의 추악함도 다 드러날 것이고, 하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다 드러날 것이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순물 다 빠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와 정체가 드러나고 해방되어지고 풀어지고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 날이 오면 온 창조 세계가 그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다고. 그잖아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해방되어, 이 해방되어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불에 타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거라고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즉 창조 세계가 모든 부패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재림이다. 멸절과 소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악과 타락과 부패로 뒤집어서지고 했던 것들이 다 걷어지고 창조의 그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재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으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그날에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신학 박사라 해도 엄청난 수치와 심판이 따를 것이고 그가 행한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러니 어디 모여서 기도하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이 11절입니다. 11절 너희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설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업적이나 기적 같은 사업에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업의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다운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12절 하반절서부터 13절이에요. 그날에부터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끔찍한 심판과 또 모든 것이 그 아름다움과 진실한 실체를 드러내는 영광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새라는 말은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 것이라는 뜻의 네오스와 본성과 질적인 면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카이노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성과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류진태 장로님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박진태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류진태 장로님의 그 질적인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우주 만물의 출현이 아니에요. 만약 불타 없어져 버린다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구의 승리예요? 사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에 치명적인 부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 아름다움을 보존시키고 회복하시려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심지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론적으로 태워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이 항복한 거죠. 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 통치, 십자가, 부활의 구속이 허무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타버리는 순간.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주의 날을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날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승리, 뭐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창조를 파괴하려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창조를 보존하고 아름답게 지켜내신 거죠. 완성시킨 거죠. 거기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해서요. 진정한 창조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는, 구속의 영광도 진정 드러나는 그날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승리로 세상을 부패케 하는 죄와 타락의 노예로 삼은 이 사탄을 묶은 거예요. 결박한 겁니다. 죄인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재림은 그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이 새롭게라는 단어가요 영화롭게예요. 만물을 영화롭게 하노라예요.
또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rest from their labors. 레이버스가 뭐냐면 노동, 고역, 애씀, 노력,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모든 애쓰고 고역을 하고 고통했던 모든 것이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니 그 다음에 이럽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d their works to follow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works, 일들. 그러니까 수고와 애씀과 고통은 그치고 쉬는데 일들이 뭐죠? 여러분이 애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 살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게 다 일이잖아요.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팔로가 뭐예요? 따라온.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것들이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일하는 그 웍스,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거죠.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웍스예요. 그냥 일들. 신자로서 살아온 일들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라지고 그것까지만 해도 되는데요. 그 대신에 우리가 행한 것들이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오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무가치하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다. 허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론자들, 비관론자들의 넋두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허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데 아무 박해도 받지 않고 편안한 시대에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던 시대에 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요 박해받아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이 세상. 예수 믿고 요한이 그때가 나이가 90이 넘어 100살을 바라보던 시대예요. 내 100년 인생 허무하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던 모든 행한 것이 주의 나라에 따라 들어갈 것이다 하고 허무가 아닌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온 모든 삶이 허무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됩니다. 그렇다. 예수 안에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그것을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터운 모자를 눌러 쓰고 세상을 부정하며 센티멘탈리스트가 돼서 자기 혼자 세상 등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 해장국밥 장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그 모든 인생의 가치를 그날이 말해주고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게 함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만 혼자 내 몸만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역사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완성되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이 바로 그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도표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도표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목표이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영광스럽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주적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비로소 죄로 파괴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완성되고 회복되는 거죠. 지금은 시작만 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또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1, 2장의 창조와 계시록 20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도표로 비교하면은 전부 다 이게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연결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리고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약속대로 그래요. 그죠? 구약에 약속하신, 창조 때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에 완성되는 그 약속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걸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의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억울함도 없고 다툼이 없고 더 나아가면 질병도 죽음도 없다. 이 계시록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을 왜 갑자기 의가 있는 곳, 세번역식으로 정의가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아직도 죄에 물들어 있고 부패와 타락이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어두움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불의가 없다. 어두움이 없다. 거짓과 가짜가 설 곳이 없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하게 살고 거짓과 가짜에 물들어 있으며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영접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의가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영접했으면 삶도 영접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시작된 구원과 완성된 구원은 같은 것이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신칭의와 속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둘로 나누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신칭의와 속죄의 복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속죄를 받았다는 거죠.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이 개인 구원이 전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사이얼 저스티스, 사회 복음, 사회 정의가 교회에 요구되는 근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도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짐 월리스라는 그 학교 출신과 총장인 알버트 뮬러라는 사람이 이 문제로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뭐 저야 모르죠. 근데 최근에 그 저와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한 신학자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그런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속죄의 복음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인가 둘로 양분해서 보면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속죄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인 거죠. 댓글을 달았더니 그 교수가 맞습니다 하고 이제 또 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복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회복까지 포함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바라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것이 재림이라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백성이 거룩한 신적 성품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의 필수 요소가 신적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신의 성품. 그것을 신학적으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 뭐예요? 그 나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언약, 새 언약 백성을 양육해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초점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수정돼야 합니다. 천국 백성을 신적 성품을 가진 성도로 양육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목매달아 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의 운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기 때문에 생활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화돼서 타락과 죄의 영향이 완전 제거되고 영화로운 새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할.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새로운 세상도 여전히 죄와 타락과 부패에 물든 세상이에요. 우리는 더 멀리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도 1장에서처럼 힘써라 그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어떻게 그분 앞에 설 것인가? 뭐를 힘써야만 할 것인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힘써라. 그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설 수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지만 실제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평강 가운데 굳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앞에서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할까? 예수를 알고 닮아가며 그분의 덕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내 삶에 반영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도다움, 교회다움. 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삶,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전한 백성이라고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세상에서 탈출해서 의가 깃들어 있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회복함으로써 화려하지만 허무함에 시달리는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신의 성품을 품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단지 과거로 못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재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될 텐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예수를 닮고 신의 성품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오늘 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는 이 허무함에 시달리는 세상에 갇혀 있고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1~2절과 4절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만이 아니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와 죽음이 있고 허무에 시달리는 덧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의가 거하는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선교 구제, 감사 헌금 등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드린 물질이 그 나라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교회를 교회답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드려진 모든 물질과 함께 드린 손길들도 주님 함께 하시고 미처 물질을 준비하지 못하고 못 드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같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지오 형제로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고 믿음을 북돋워서 교회답고 성도다운 삶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가 각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각 부서에서 연락이 되었을 것인데요. 자녀들을 설득을 해서 주일 학교 예배에 동참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TV를 보면 KT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튜브가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 안 해도 유튜브가 되더라고요. 저는 생전 그걸 안 해봤다가 이번에 해봤네요. 유튜브로 했더니 우리 교회 검색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만 해서 TV로 보는 줄 착각했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게 이 11시 예배에 동참을 하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것으로 아이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이들 TV로 해주고 어른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제는 그 확산세가 많이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오기 시작을 했고 다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상 예배를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연휴가 이번 주에 다 끝나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2주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많이 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5월 10일부터는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로 예배를 전환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 2부로 몰려서 예배드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4부 예배로 예배를 좀 쪼개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원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11시 예배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지역은 1부 예배, 이제 그 다음 주 5월 17일은 1지역이 4부 예배, 2지역이 1부 예배 이렇게 바뀝니다. 로테이션을 합니다. 1지역은 1부 9시 예배, 2지역은 2부 11시 예배, 3지역은 3부 1시 예배, 4지역은 4부 3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돌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좀 완전히 사라졌다 싶은 때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한 번의 예배에 약 25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각 그 의자마다 2명, 3명씩 앉도록 그렇게 하얀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려고 일단 첫 주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칸을 띄고 4명씩 앉도록, 4명씩 앉아서 한 칸 띄게.
지금은 안 뛰고 2명, 3명, 2명, 3명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렇게 사부 예배로 합니다. 근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택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또 몰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예배당에 붙여놓은 스티커 숫자로 보니까 한 260명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유아실이 있고 로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뭐 100명까지 여유는 없지만 한 20명, 30명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능하면은 소속된 지역으로 예배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회복한 후에도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사부 예배를 하면 오후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는 주일학교도 물론이지만 새벽 기도회도 종전대로 회복을 합니다. 또 예배당에 올 때에는 발열 체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앉으셔야 되고요.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석도 지정된 자리 이외에는 안 앉으셔야 합니다. 또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도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성경 공부도 5월 11일 다음 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성경 공부 참여하실 분들은 지난 1, 2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사역반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죠. 시간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양육반 제자반인데 양육반은 화요일 오전 10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제자반은 화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예배위원이 원래 그 요람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제 사부로 드리기 때문에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지역별로 안내위원, 내부 안내, 주보 나눠주시는 분, 발열 체크하시는 분, 손 소독하시는 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셔서 물론 개별적으로 통지가 하겠습니다만은 참고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 11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건데요. 지금은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20, 30명서부터 7, 80명까지 100명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 핸드북 같은 것은 마련을 해야 할 텐데 기도를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정확한 이 상황이나 또 새로운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한 그 정확한 인식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해서 이건 이제 서울에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 그리고 진주 이렇게 해서 전국 4개 도시를 도는데 전주는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방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발인 출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갔다 왔는데요. 못 가보신 분들은 오늘 갔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세상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